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모든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에 또 자신의 사명으로 미루어 볼 때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때가 가까워졌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기까지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말씀은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 이 생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데 내가 이제 바라는 것은 의의 멸류관이다. 주님이 예비해 두셨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그런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우리도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져 있고 그날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실 것이라. 이것이 본문의 대략 내용인데요. 이 중에 바울은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어. 달려갈 길을 마쳤어. 믿음을 지켰어. 자신의 삶을 그렇게 정리합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때가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께서 최 목사야 너 뭐하다 왔니? 물으시면 뭐라고 답할까? 답할 거리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 함께 합시다. 뭐하다 왔니? 다시 한번 뭐하다 왔니? 한 번 더 합니다. 뭐하다 왔니? 우리는 사람 관계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묻기도 하고 그가 답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도 하고 내가 답을 하기도 하고 묻고 답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연속이지요. 그러하듯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이를 그때에 하나님께서도 뭐하다 왔니? 이렇게 부르실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많은 질문을 사람들에게 하셨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는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너 참 복이 있어. 왜요? 예수를 구원자로 알고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아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를 구원자로 아는 겁니다.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복은 없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 복이 있구나. 그런데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셔. 예수님의 물음, 베드로의 답변, 동문서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흡족해 하시는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다 왔니? 물으실 때 동문서답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좋아, 기뻐하실 답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대답을 했지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 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때의 베드로의 답도 동문서답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답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다 왔니? 부르시게 될 때 동문서답 곤란하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지요.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이 이야기는 전에도 했고 오늘 또 하려고 하는데 너무 재미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에 어떤 교우가 꿈에 새 예루살렘 곧 천국에 가보게 되었대요. 높은 시온산 꼭대기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잘 지어져 있는데 금강석, 홍보석, 녹보석 등 가지각색 보석으로 아름답게 장식한 성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새 예루살렘 성 가까이 왔구나. 마음이 흥분되어 한 걸음, 두 걸음 점점 올라가 보니 큰 문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성경에 기록된 대로 큰 진주문이었습니다. 야, 내가 새 예루살렘 성에 왔구나. 기뻐서 문을 두들기는데 문이 베드로가 쳐다봅니다. 이 성에 들어오려면 믿음표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표 가지고 왔느냐? 이 사람은 네, 가져왔습니다. 안주머니 없네. 앞주머니 없네. 뒷주머니 없네. 아무리 찾아도 없네.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은 장사하던 사람인지라 세상에서 사정하면 물건값을 깎아주는데 하면서 사정을 합니다. 내게는 믿음표는 없지만 아무 교회 10년 이상 다니고 있는데 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네. 아무리 오래 다녀야 쓸데있나 믿음표가 있어야지. 그런 게 아니올시다. 사실은 제가 그 교회 장로 일을 10여 년이나 봤습니다. 그래도 좀 들어갈 수 없습니까? 아니, 장로 10여 년을
믿음 없이 했으면 말썽꾸러기였겠구만. 그게 무슨 쓸데가 있어? 하며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렸어. 베드로가 문을 닫는 꽝 하는 소리에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꿈이었대요. 꿈이었으니까 천만 다행이었지. 이 사람은 그 후에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물으시면 믿음력이 있습니다. 답을 준비해야지. 말할 수 있어야지.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내 입으로 직고한대요. 로마서 14장 10절, 11절, 12절,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 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무릎을 주님 앞에 꿇어요. 그리고 내 혀로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12절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누가 말하기 전에 내 입으로 하나님께 직접 고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시 서로 비판하지 마라. 왜? 비판한 것을 직고할 것이니. 그때 되면 하나님 나는 누구를 비판했습니다. 누구를 시기했습니다. 누구를 질투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 거짓말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내 입으로 직고한대요. 직고하지 않더라도 아니 직고해요. 그런데 혹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밝히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우리 주님의 눈은 불꽃 같대요. 캄캄한 밤에 조그마한 촛불만 켜도 어둠이 물러가고 그만큼 보이게 되죠. 주님의 눈은 불꽃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눈으로 보시면 다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숨기고 저렇게 숨기지만은 주님의 눈은 불꽃 같기 때문에 다 보셔요. 하박국 2장 11절 의인화된 표현인데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목사는 보지 못해도 가족은 보지 못해도 옆에 교인은 보지 못해도 담은 들보는 옵니다. 듣습니다. 압니다. 다 밝히 보시는 겁니다. 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밝히 나타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이하 말씀 11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기본 중에 기본은 기초 중에 기초는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어떤 삶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
그 위에다가 우리의 삶을 삽니다. 그것을 하나의 건축의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이는 금으로, 어떤 이는 은으로, 어떤 이는 보석으로, 어떤 이는 나무나 짚이나 풀로.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때가 되면 공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불로 나타낸대요. 불이 와서 그 공적 쌓은 것에 다다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 은, 보석은 남아있겠죠. 나무, 풀, 짚은 타버리겠죠. 다 드러납니다. 다 보여집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이하 4가지 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먼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들려지는데 안 들어요. 딴 생각해요. 휴대폰 가지고 딴 걸 봐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뭡니까? 길가와 같은 내 심령이라. 그 다음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재미있어요. 이해가 돼요. 옳다 인정이 돼요. 아멘, 아멘, 아멘 하는데 시편 1편에 있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는데 묵상이 없어요. 깊이 되새김이 없어요. 들을 때만 아멘, 아멘 할 뿐이에요. 순간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다가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금방 무너져요. 그 다음 다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라.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들으면서 생각, 맞아, 오라,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런데 마음에는 원이지만은 현실 속에서 걱정거리가 많아. 부닥쳐 오는 어려움이 많아.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가? 이유가 생겨. 핑계거리가 생겨. 그 이후 핑계거리가 점점 쌓이고 쌓이고 쌓입니다. 교회 오지 않을 이유, 예배에 참여치 않을 이유, 말씀 듣지 않을 이유, 말씀대로 살지 않을 이유가 수십, 수백, 수천 가지 자꾸만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 생각으로는, 마음에는 원이 다 소용없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래서 30, 60,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길가 같은지, 바위 같은지, 가시떨기 같은지, 좋은 땅 같은지 누가 알아요? 누가 합니까? 목사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신분,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장로님 하면 우리 장로님, 이 장로님, 장 장로님, 황 장로님, 거룩하신 분, 믿음 있고 충성된 분.
그러나 누가 알아요?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병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지. 인격으로 나타나야지. 그러면서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좋은 땅 같은 줄 알았는데 드러난 걸 보니 아니네. 짓고 하고 주님은 밝히 보시고 주님은 밝히 다 드러내시고 그러면서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높은 자든지 낮은 자를 막론하고 죽은 사람들이 모두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한평생 살다가 죽어요. 흙이 되어요. 재가 되어 산지 사람으로 흩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리고 각기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이 그 심판대 앞에서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답할까? 열왕기하 5장 25절 이야. 엘리사, 게하시, 나만 이야기인데 엘리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환 게하시가 나만 뒤를 쫓아가서 거짓말을 하고 은 2달란트 옷 2벌을 받아와서 자기 장막에 숨겼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사실을 알고 물었어요.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게하시는 답하기를 당신의 종이 아무리도 가지 않았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너 뭐 하다 왔니? 물으실 때 거짓말로 답할랍니까? 짓고 하는 주님이 다 보시고 다 드러내시는데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데 거짓말로 답할랍니까? 사무엘상 15장 21절이야.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전쟁에 이야기한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울 왕 다 멸해야 되는데 좋은 양들을 살려 데려왔어.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다 멸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 짐승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아, 그거요. 다 멸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거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범죄입니다. 예배, 제사, 예배에는 참여하는, 봉사에는 참여하는, 이것저것 많은 일에 참여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뭐 하다 왔니? 보실 때 예배드리다 왔습니다. 봉사하다 왔습니다.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답할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너 뭐 하다 왔니? 물으시면 답할 거리. 저는 3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함께 합시다. 순종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죽으라 하고 손해보라고 하고 양보하라고 하고 순종하다 왔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익이냐 이익이 아니냐 따지지 않고 세상적으로 평안이냐 역경이냐 따지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이니 순종하다 왔습니다. 교회 앞에 순종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이야. 바울의 이야기 여러 차례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을 만나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은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내 달려갈 길 사명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이지 않는다. 위험이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손해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명이니 순종하다 왔습니다. 그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정말 잠깐입니다. 정말 잠깐입니다. 얼마 전 소천하셨던 이종훈 권사 처음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제게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제 나이가 70입니다. 그 말씀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한 30년 사시다 얼마 전에 천국 가 금방입니다. 안개 같습니다. 안개 같은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사는 잠깐 사는 인생 순종하며 살아요.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낯선 몸 어디든지 가오리니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종기형과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오리다. 주님이 뭐하다 왔나 물으시면 순종하다 왔어요. 그렇게 삽시다. 또 하나 뭐하다 왔니 물으시면 함께 합시다. 전도하다 왔습니다. 이 말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고 오셨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말이죠.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 사도들을 잡아서 채찍으로 때렸어요. 그런데도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능력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기쁨으로 여겨요. 그러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쉬지를 않았대요. 주님이 너 뭐하다 왔니 물으시면 전도하다 왔어요. 그럴 수 있으면 어때요? 좋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울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회심을 하지요. 사도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때의 스데반의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다지요. 주님이 너 뭐하다 왔니? 물으시며 전도하다 왔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으시며 저 제 옥녀 할머니 데리고 왔어요. 저 양덕순 할머니 데리고 왔어요. 한덕삼, 이창재, 배동호, 백순의 박옥분 하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설날을 고대하며 결산하실 일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꿈꾸어 본. 그죠? 뭐하다 왔니? 저요, 앞집에 아저씨 데리고 왔잖아요. 너 뭐하다 왔니? 예, 저요, 뒷집에 아주머니 데리고 왔잖아요. 많이는 못했지만 그거 하다 왔어요. 어때요?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마지막 또 하나. 뭐하다 왔니? 물으시면 함께 합시다. 사랑하다 왔습니다.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다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이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등등. 너 뭐하다 왔니? 저 힘들지만 오래 참았어요. 그러다가 왔어요. 뭐하다 왔니? 저 온유하게 살려고 애쓰다가 왔어요. 너 뭐하다 왔니? 속상해도 시기하지 않으려고, 자랑하지 않으려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왔어요.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하지 않고 내 유익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도 생각하면서 성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25장 3, 4절 이하에 오른 피는 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어서 목마를 때에 마시게 주어서 나그네 대해서 영접해 주어서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어서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어서 옥에 갇혀서 와서 돌아보았어.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랬는데요? 주님의 말씀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야.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야. 한 것은 내게 한 것, 하지 않은 것은 내게 하지 않은 것. 옆에 사람에게 눈 감지 않고 손을 오그라뜨리지 않고 발길을 돌아서지 않고 함께하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 이야기도 좋고 마태복음 25장의 이 이야기도 좋고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생각,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사랑이요. 이렇게 살다가 심판대 앞에서 너 뭐하다 왔니? 물으시면 사랑하다 왔어요.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너 뭐하다 왔니? 바울은 저는 선한 싸움 싸우다 왔어요.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왔어요. 믿음 지키다가 왔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고 왔어요. 세상 부귀한이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같이 대할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여러분이요, 이런 날이 와요. 이런 상황이 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내게 오시면 나같이 대할까? 주님 어떻게 대할까? 뭐 하다 왔니? 물으시면 뭐라고 말할까? 그때에 저도 여러분도 주님 저 순종하다 왔어요. 전도하다 왔어요. 사랑하다 왔어요. 그럴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답할 수 있도록 답할거리를 만들며 살도록 합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너 뭐 하다 왔어? 물으시면 우리 모두 순종하다가 왔어요. 사랑하다 왔어요. 전도하다 왔어요. 주님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